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마지막 단락인 26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 남북 분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의 반란과 그의 도피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스레다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사르단 지역 출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반란은 민족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하닷과 르손의 반란과는 달리 자국 내에서 일어난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것으로서 앞서 있었던 모든 반란보다 솔로몬 왕국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던 열왕들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적할 때 이들의 원조로 평가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남북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을 대신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부활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이후의 열왕기 저자는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따라야 할 긍정적인 기준으로 다윗을 들고 있다면 그 정반대의 인물이죠. 즉 악한 왕들을 평가하는 부정적인 인물의 기준으로 이 여로보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유를 그의 출신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내에서 강력한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대결 구도를 형성할 만큼 막강한 세력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시기에 에브라임은 서편 진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모세의 후계자이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인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내에 있는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만 배출이 되었고 남쪽 지역 중심으로만 이스라엘이 다스려져 왔던 상황에 대해서 북쪽 지파의 대표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쾌락과 탐욕에 도취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솔로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대다수의 지파들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반란을 열렬히 후원했던 것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7절부터 39절까지는 여로보암이 반기를 든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밀로의 건축과 예루살렘 성이자 다윗 성이죠. 그 보수 공사를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게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는 그렇지 않아도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가중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국민이 아닌 이방의 노예들을 역군 삼아서 건축 사업을 시행하던 당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왕권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하고 왕권의 위험을 높이고자 다윗성을 수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은 쇠락하고 왕국의 분열을 주도한 여로보암은 급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술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28절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 발탁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부지런한 자세, 성실한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눈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아서 가장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셉 족속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지칭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유다 지파와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요셉 족속에게 유다 지파의 성읍과 관련된 일을 맡겼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감당했던 요셉 지파의 솔로몬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을 그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29절 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아히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초기에 활동했던 이 나단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충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따랐으며 훗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그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본문에는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있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남북으로 분열된
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새 옷, 즉 신생 왕국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상징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입은 적이 없는 새 의복은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이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도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고 준비될 것이라는 신적인 기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용례상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담요나 물건을 쌀 수 있는 보자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덮다 혹은 걸치다 정도로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찢기 쉬운 보자기 같은 옷을 의도적으로 걸치고 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자, 30절 31절 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선지자 아이야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조각으로 찢었다는 것은 이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이죠. 요셉 지파의 공사를 감시하는 감독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권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솔로몬의 권세를 강권적으로 파하셔서 그의 아래에 있던 10지파를 찢어내며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2지파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약속된 지파가 10지파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어질 지파는 2지파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에게 약속된 지파가 한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와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 레위의 후손과 더불어 시므온 후손은 흩어져 버림을 당할 것이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한 지파로서의 독특성을 잃어버렸으며 유다 지파의 할당된 지역인 남부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한 지파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를 다윗의 후손에게 남기셨음을 의미합니다.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에 비하면 다윗 왕조의 왕권은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성실히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33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33절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단지 솔로몬 한 사람의 반역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배교와 반역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분문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음 깊은 데에서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우상에게로 온 마음을 쏟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솔로몬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등의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하면서 죄사함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다윗의 죄가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떼어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을 나누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시므온과 유다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하여서 이 솔로몬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둘째 우상을 섬기며 셋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넷째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언급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지파를 떼어서 주니 너는 다윗과 같이 행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은 10지파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을 세운 것입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들은 것일까요? 아마도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셨던 여기까지의 말씀만 듣고 나머지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들만 수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끝까지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자세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온 가장 큰 은혜와 기회를 훗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축복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 듣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에 잘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와 윤리의 그 길 위를 따라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아울러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